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가 함께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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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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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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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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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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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주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복음의 갑주인 복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축성을 다하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께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네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네. 하나님 사랑하네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믿음이 예수가 이어지기를,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도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부른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재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희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이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시오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세워진 믿음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믿음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다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때로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자복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아픔을 먼저 보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의를 의하여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샤론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거룩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 위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교육기관과 부서에서 그리고 사랑방과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게 하시며 함께 힘써서 하늘나라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일이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 위에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이 계속되며 힘의 논리와 자기 주장으로 끝을 알 수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다툼이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다시 온 세상에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배려하고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온 교회들과 성도들은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4월 셋째 주 3부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후에 형제교회 방문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김은환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좌석교회입니다. 1 남전도회 선교위원회가 함께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4부 예배 후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준비위원은 총 여전도회 임원, 남녀 각 전도회 회장, 청년부 회장입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회원들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생대학 모임이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샤론 전도대 모임이 25일 토요일 오후 2시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2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남로의 제101회 정기회가 2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김창원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대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16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박정동, 김정숙 집사님의 연차 휴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24일 금요일부터 연차 휴가를 가집니다.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였습니다. 이 시간 귀하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로 소개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리는 11주 예물,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주의 이름과 성미, 또 생일 감사의 물, 이 모양 저양 목적을 담아 드리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도 주의 은혜로 가운데 마음껏 나누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날씨 얘기를 드렸더니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날씨가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29도? 예, 막 29도, 29.9도까지 올라갔다고 막 뉴스가 나옵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게 6월 마지막 말주간의 그 온도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올 여름도 매우 더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온 자연 질서가 또 정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쓰는 것들은 전부 다 파괴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함께 같이 기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국 교회를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드는 느낌은 뭐냐? 총체적으로 신앙이 약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부터 한국 교회 어떤 그 상황과 진단을 이게 정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쭉 이어져오는데 그런 내용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냐? 교회가 쇠퇴기를 걷고 있고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점점 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들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통계를 보다가 통계를 이제 잘 안 봅니다, 제가. 근데 이제 통계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통계를 보면 사람이 이게 절망적이 돼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를 안 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잖아요. 뭐 대안을 줘야지 대안도 안 주고서 뭐 이렇다 저렇다고만 얘기하니까 막 진짜 절망이 되는 거예요. 막 통계를 보면 소망이 안 생겨요. 희한하게. 지금 막 부흥기도 아니니까 더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 속에 상황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더 나빠질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죠.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교회가 믿음과 신앙이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고 점점 약해지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훈련과 계승 운동이 급격하게 쇠퇴했다 이겁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이 한국 기독교의 정점에 올라가는 그 시기에 저는 전도 신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정점에서 이제 꺾어지기 시작할 때 저는 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들을 좀 눈여겨보고 지켜봤죠. 그러니까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까지 쭉 지나오면서 그 상황들을 봤죠. 이제 봤는데 나타나는 현상,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나 제가 사역을 할 때나 이게 느끼는 현상들을 봤을 때 늘 씨름하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씨름이거든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아이들이 안 오니까 자꾸 아이들을 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과 재미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앙의 계승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처방을 내렸으면 그 처방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 없어요. 청년층이 무너졌어요. 지금 청장년층이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 현상이 뭐냐면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저도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거죠. 교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가 된다는 말이 뭐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작년에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분당에 있는 학교가 없어졌어요. 초등학교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왜 없어져요? 학생이 없으니까 없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분당을 개발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엄청나게 학교 세웠어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러니까 40년 지나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없으니까 문 닫죠. 그러니까 고령화가 된다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또 하나, 우리나라도 지방과 도시가 고령화돼서 없어지는 아이가 안 태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 당면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더 많아졌어요. 여전히 존재해요. 예배는 멈추지 않았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나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그걸 이유를 뭐냐면 말씀 교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교육이 없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자녀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 그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멸망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까? 그죠?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 위에 건강한 교회를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저는 그 해답을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와 다음 세대는 회복되리라 좀 믿어요. 아멘? 노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정대 합독 측 우리 교단이 교회가 한 14,000교회가 돼요. 14,000교회 되는데 그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름에 겨울에 성경학교 수련회 끝나고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동영상 띄워주고 하니까 다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비정상인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있는 게. 근데 왜 없어지냐? 말씀을 안 가르쳐요. 말씀을 안 가르쳐요. 저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의 양육, 말씀의 훈련, 말씀의 가르침밖에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봅시다. 원론적인 질문이에요. 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야 돼? 양육해야 돼요? 말씀 훈련을 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유튜브 많이 본다고 해서 의학적 지식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지식 많아요. 그죠? 그 유익한 건 있지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지식은 매우 많은데 잘못된 지식도 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설교가 몇 편인 줄 아세요? 무지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 이재현 목사의 목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주님 안에서, 도덕 교육이 아닙니다. 양심 교육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후육하고 교육하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교훈하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이게 명령의 명령.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날카롭게 새기듯 반복적으로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날카롭게 아주 치열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라.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 교육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 가장 재미없는 게 뭐냐? 말씀 훈련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단순한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신앙을 전수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야지요. 두 번째로 왜 교회에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야 되느냐? 그것은요, 신앙의 표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표준. 신앙의 표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신앙의 표준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장만 뒤로 가보세요. 한 장만 뒤로 가보시면 1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1장.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른 말은 말씀이에요. 14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복음인데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제공하는 복음이에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제공하는 복음. 이 복음을, 아름다운 것을,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말세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거고,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서 자녀들이, 성도들이 많이 이탈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유혹 속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넘어져요. 진짜 넘어져요. 다 자기 거 옳다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승하기 위해서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적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이거야, 이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생각하기에. 그럼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이에요? 내가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정답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30년 뒤에 없어질 경험이고 30년 뒤에 없어질 지식이면 그건 진리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왜요? 피곤한데 목사님 왜 기도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은 기도하기 힘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힘들어도 말씀 공부합시다. 왜요? 성경이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해 주 삶의 기준을 잡아준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한 이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다 변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나한테 개인화할 수는 있지만 개인화한 그 말씀을 모두에게 객관화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만 동했는데. 근데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말씀, 진리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을 뭐로 잡아야 되냐? 말씀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비춰 그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확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험했더니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봤을 때 뭐가 문제냐 그랬을 때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교회 생활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배우면. 저도 배워요. 저도 또 공부 시작했어요. 또 공부해요. 돈 들어가요, 돈. 그거 저 21주 동안 해야 되거든요. 돈 들어가요. 공부해야 돼, 시간 내야 되고요. 그걸 또 강의를 들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정말 인터넷 강의로 주니까 그 사이트 좋아갖고 잘해주니까 이것도 딱 시간 되면 딱 폐쇄해요. 더 이상 다운로드도 못 받고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시간 내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배워야 돼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돼요. 우리 말씀 공부를 계속 해야지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가지고 본받아 지키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체계적인 가르침을 통해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못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제각각이 살아요.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말씀 중심으로 목양하고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고 돈 따라가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제가 이따 그걸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왜 성경을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진리의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승되고 언약적으로 계승되려면 진리의 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요 거짓 교훈과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거짓과 이단으로부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제가 이단이 어떻다,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이단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이단을 다 하나씩 공부해도 되는데 이단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보세요. 신천지 있지요. 그다음에 그 베레아 그 귀신론 가르치는 베레아 있죠. 저기 예수 중심 교회 있죠. 다락방 있죠. 그다음에 JMS 있죠. 여호와 증인 있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네들이 있잖아요. 신학기만 되면 학교로 들어가서 동아리 들어가서 애들을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선배들이 와가지고 공부 가르쳐줄게, 내가 신앙교육 해줄게, 성경 공부해줄게 이렇게 꼬신다니까요. 그들이 다 전부 다 전략적으로 애들을 휩쓸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으로 공부를 안 했다가 나 이제 대학 들어왔는데 누가 말씀 공부해준대, 누가 영어 가르쳐준대, 누가 공부시켜준대. 근데 선배님이야. 너무 좋잖아요. 다 이단이에요. 말씀의 훈련에 기초가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것도 모르는데 남의 거 알면 여러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직스럽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말씀만 가르친다, 복음만 가르친다. 그러면 성도들이 알아서 그거,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다니까. 목사님 이거 나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누가 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래요. 줬는데 이걸 가지고서 공부할까요? 갖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공부 자료 가지고서 공부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한 거,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목사님 보고 제자 훈련한 얘기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단 얘기를 안 합니다. 이단 얘기 있어도. 근데 조심하라 그러죠. 그런데 왜 조심하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파괴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 거짓 교훈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짓된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경험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 시간에 재미가 없고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감사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옛날엔 즐거웠다니까요. 지금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완전해요?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새로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다 조상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신앙의 단절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단절,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신앙 얘기할 때 전혀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자녀는 말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요? 안 되죠. 기도하세요. 내심과 능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라면 분명히 방법을 찾아주실 거예요. 우린 못해요. 부모는 그렇게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의 단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마는 건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언약적 단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고 언약적 단절이 되면 뭐예요? 사탄의 자녀죠. 다른 거 있어요? 예비된 성도란 말은 없어요. 그죠? 신앙은 자동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씀 교육 없이는 신앙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안 가르치면 세상이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가르치는 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막 애들이 지저분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이렇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큰 구멍이 있는데 루터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구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지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면 만족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아시죠? 자빠져요. 그 오래 못 간다고요.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는. 근데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삶이 즐거워요. 성도들과 교제가 즐겁고요, 말씀 안에서 나눔이 즐겁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영적으로 단절된 사람은요 영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타락이에요. 가치관의 붕괴예요. 단순한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뭐 세계까지 갈 필요 없고 한국 젊은이들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 젊은이들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의 중심과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의 삶의 가치관의 최우선 순위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요즘 영끌하잖아요. 돈. 뭔지 아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을. 왜요? 돈 갖고 있으면 되니까, 돈으로 만족하니까,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추구하다 보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돈으로만 도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죠? 종교 없는 것 같죠?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 된다고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우상숭배예요. 쾌락 중심이죠. 성공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느낌이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순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 요즘 여러분 제가 뭐랄까 이 신세대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제가 5월달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가정의 달 설교할 때 가정을 설교하면 싫어한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가정 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리고 혼비백산하여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가정인데, 목사님이 가정 설교하면은 싫고, 그다음에 부부 사이 너무 안 좋은데 부부가 사랑하라고 하면 싫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은데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너무 싫다는 거야. 그럼 가정의 달 뭘 설교할까 했더니 가정의 달 가정의 설교를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자료를 찾다가 뭐 하나 찾았는데, 기가 막힌 자료를 하나 제가 찾은 거예요.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MZ세대 신혼 부부가 시어머니가 전화번호 달라 그러는데 속상하대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막 논쟁이 붙는 거예요. 게시판에. 시어머니가 글쎄 내 전화번호 달라 그래요. 왜 알려달라고 그러죠? 귀찮아 죽겠어요.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려주라, 알려주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논쟁이에요. 요즘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번호 알려주는 게 아니래요. 그럼 지 신랑한테 전화번호를 자기 부모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가족 단톡방에 왜 초대하냐,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보면 좀 친근해졌을 때 가족 단톡방에 오고 가족끼리 있어야지. 갑자기 며느리 됐다고 단톡방에 초대해가지고 단톡방에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하면 뒤로 자빠지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 결혼식도 바뀌었대요. 결혼식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동시 입장이래요. 신부 혼자 입장이 돼 동시 입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이렇게 손 붙잡고 와서 이렇게 이제 신랑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소유물이냐, 내가 아빠 소유였다가 신랑한테 넘어가는 거냐, 기분 나쁘다. 난 당당한 성인이다. 나는 그냥 그냥 혼자 들어가겠다. 그 신랑 신부 같이 들어가겠다 했고 자기들끼리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걱정이에요. 저 딸셋 가진 아빠로서 이 세 번 다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그럴 일은 없겠죠.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소유였다가 남편의 소유로 넘겨주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건 결혼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결혼은요, 아버지가 데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로서 아버지의 보호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장성한 네가 돼서 이제는 네 남편과 하나 되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신앙적 사인인데 이게 무슨 뭐 소유권에 넘겨주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결혼하려고 살려면 요즘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장례식도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고 이게 돈 이거 갖고 장사하고 장난치고 부모님들 가시는데 이렇게 안 해요 인색하게. 그러면 또 이제 몇백만 원짜리 그러니까 콧다발. 아니 결혼식에 이런 것도 안 해요. 신부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신랑이 능력이 없나 본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긁어가지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 서울 지역에 결혼식 평균 비용이 3,700만 원이고 전국 2,100만 원이래요. 저 걱정 무지돼요. 왜 그래요? 돈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에. 요즘 여러분들 이런 소식 제가 들었어요. 비혼 선언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혼 선언문. 그게 뭐냐면 40대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결혼 안 할래. 혼자 살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축의금 보낸 게 얼마야.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대 딱 됐을 때 비혼 선언문 딱 하고 나 누구누구는 나 이지은은 40을 기점으로 앞으로 독신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그 계좌번호 딱 써서 보낸대요. 그래서 서로 논쟁 벌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돼? 결혼 축의금 보내줘야 돼? 비혼 선언문이니까? 난 보내줘. 받았으니까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 보내줘. 그리고 어떤 사람 보내주고 단절, 손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결혼 축의금 내고 장례식 부의금 낼 때 갯돈 부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관계는 30년 되면 이미 나중에 깨져요. 20년 후에 깨질 관계. 그러니까 20년 후에 깨질 관계 미리 깨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이 그거라는 거예요. 왜 5만 원 축의금 내고 9만 원짜리 밥 먹고 가냐고 기분 나쁘게. 그 요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축의금을 얼마 내냐, 부의금을 얼마 내냐, 막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간단해요, 여러분. 5만 원 들고 가서 3만 원 들고 가서 축하해주고 밥 먹고 오지 마세요. 그냥 축하만 해주고 되잖아요. 그러면 뭐 밥 먹으러 갑니까? 맛도 없는 밥, 비싸기만 되게 비싸고. 인간관계 깨졌어요. 왜 깨진 줄 아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이 젊은이들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모든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걸 숭배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죠.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에 25개 구가 있어요. 25개 구에서 나오는 하수도가 있거든요. 그 하수도의 물들을 샘플해서 마약 시약을 검사하면 다 양성이 나온답니다. 처음 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왜 마약을 해요?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고통을 못 참는 거예요. 힘든 걸 못 참는 거예요. 상대적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그걸 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말씀 교육이 없어지면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사기의 이 말씀은 징계죠.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군요.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설교했거든요. 부자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라 지옥 가고 거지라 저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역전을 얘기한 거예요. 역전을 얘기한 거예요. 전 그 얘기 아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그거 한번 나중에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세요.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요. 누가 예수님 믿어요? 말씀의 훈련을 통해야 신앙의 훈련이 잡아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징계예요,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징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나타나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 22장 6절,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성시교독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길이 뭐냐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는 망치고, 훈련되지 않은 자녀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부모를 부끄럽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건 방임입니다. 방임. 동물들에게는 방목이 제일 좋죠. 방목이. 근데 여러분, 자녀가 가축입니까? 방목시키게? 방목은 여러분 책임 회피입니다. 방임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건 책임 회피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 교사들 보세요. 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전화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같이 뛰어놀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화해시켜주고, 이게 지금 우리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뭘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 귀한 헌신과 섬김하는 일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나마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끝나면 여러분들 그 재롱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없어져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라.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이건 경고이기 전에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보십시오. 중세시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없었는 줄 아세요? 성경책이 없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 글을 모르니까 있어도 못 읽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각 지방 가정마다 개인마다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죠.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이들은요, 신앙이 형식적 되어버렸고 교회는 부패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말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 같은 데 여행 가시면 큰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당들 한번 보세요. 그게 뭐예요? 다 돈 주고 지은 거 아니에요? 누가 지었어요? 교황이 지은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교황의 법으로 면죄부 판매해가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원칙이 돼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19세기랑 20세기 그 시간에 보면은 여러분 신학이 발달됐는데 무슨 신학이 발달되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들어봤죠?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무한 말씀이 우선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해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호로자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인간의 본질대로 가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자기의 이성들이, 자신의 판단이, 자신의 경험이 말씀 위에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런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배격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망해요. 그래서 중세시대 여러분 500년부터 1500년 종교개혁 있기 전까지 시대를 뭐라 그래요?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또 기독교 전통을 가졌던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과 북미의 많은 교회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니까 교회는 박물관이 되었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 스코틀랜드 갔더니 큰 교회 같은 건물이 있는데 술집이었어요. 술집. 근데 거기 다 아무것도 다 놔두고 다
다 놔두고 그냥 의자만 싹 뺐어요. 강대상 싹 빼고 의자 싹 빼고 거기다 테이블 갖다 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좌석이 어디냐? 강대상 좌석. 강대상에서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조롱당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교회는 쇠퇴기를 접어들었죠. 왜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자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자녀들을, 지금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이 자녀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러면 멸망합니다. 말씀 훈련이 없으면 망합니다. 신앙 계승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 훈련으로만 계승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절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말씀의 계승 구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기를 접어들고 망할 겁니다. 건물만 덩거리니 남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복음을 보관하고 있으라는 보관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맡겨주신 복음을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계승, 신학의 계승, 신앙의 전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앙 교육은 단절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의 필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의 사랑방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와서 놀고 싶은 곳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는, 제가 성도들 교회 많이 오는 거, 자주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예배 때, 훈련 때, 기도 때만 오세요. 다른 때는 오지 않아도 돼요. 흩어지셔서 지역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굳게 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앞에 우리의 전 재산을, 우리의 전 열정을 다 쏟아서 흔들리지 없이 그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이것에 뛰어놀 수 있도록, 상처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조롱당해도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이름을 끌어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임 줘서 또다시 말씀을 들고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서 십자가 군사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어줍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굳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서 이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형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고백을 함께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섰건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말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다 컸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자녀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며 믿음의 우리들이 울타리가 되어서, 신앙의 울타리,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서 마음껏 저들이 이 안에서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멋지고 아름답게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쓰며 수고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려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며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양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전승되게 도와주시고 언약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셨기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셔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의 역할을, 그런 교회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여 생명이시며 우리의 스승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와 소망과 열정 위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저들의 일터와 믿음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